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 한국은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과 헌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모라는 이름 아래 잠 못 이루는 바, 묵묵히 짊어진 책임,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자녀의 웃음을 보며 견뎌낸 그 세월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의 가정과 자녀들도 기억하게 주옵소서. 멀리 떨어진 가족들과의 그리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그 자리를 채워주시고 자녀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배우자 간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며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부모 공경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게 하옵소서.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며 감사의 말과 행동을 아끼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로 오늘을 지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께 감사를 표하는 날로 오늘을 이제 삼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회는 특히 이제 한국감리교회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어버이날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날이 따로 미국은 있지만 미국은 어버이날, 한국은 어버이날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하루로 하는 것처럼 오늘을 그냥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저는 육신의 어머니를 태어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이렇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꼽아봐라 그러면은 없어요.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사실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 분명하게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생명을 가진 육신으로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친가가 아니라 외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제 아버지의 고등학교 입학 사진을 봤어요. 근데 머리에 이렇게 M자 탈모가 아주 심하게 있었는데 저희 외삼촌은 안 그러시거든요. 저희 외가는 탈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탈모가 있었던 친가와는 다르게 아직도 계속 수치 있는 M자가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굉장히 감사한, 어떻게 보면 더 육신의 생명 가진 것보다 감사한 그런 일입니다. 물론 저도 나이가 들면서 약간 머리숱이 빠져서 미녹시딜을 바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M자 아닌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께 외가 쪽의 유전자에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의 독서는 요한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마지막 장으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왔습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라고 하지만 분명히 오늘 성서일과에 있는 다른 이야기들과 함께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봉헌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예전 번역에서는 수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봉헌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강물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겨울에는 참 불가능하겠죠. 아무리 중동 지방이라 그래도 그것은 불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날씨가 그래도 따뜻할 때 강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게 조금 낫겠죠. 사람들도 그랬으니까 조금 더 광야로 많이 몰려갔을 것이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중에서 한 계절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계절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수전절의 때는 겨울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록들을 보면 겨울에 입는 겉옷이 분명히 두꺼운 게 있고 춥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수전절은 겨울이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때는 뭐 좀 따뜻한 계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등장하신 이후 공생을 시작하시고 어느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지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시간대로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별로 기록되었지만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앞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우리는 10장을 읽고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을 분명히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쪽에 기둥이 쭉 나열되어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걷고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둘러싸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받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질문이 아니라 질책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체를 밝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밝히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뿐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하죠. 그때 예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12제자에게만 조용하게 물어보셨을 뿐이죠. 그리고서도 내가 누구다라고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냥 베드로의 고백이 성경에 남아있을 뿐이죠. 여러분들은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어떤 분이십니까? 시몬 베드로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했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 정답을 모르니까 묻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무언가 유대인들이 궁금해서 정말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아닌지가 중요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언젠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믿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할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 환경을, 그 나라의 그 상태를 무언가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만한 구원자를 그들이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삶을 아무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타나야만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갈망은 더욱더 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 사람들을 몇몇 이끌고 나가서 폭력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대항하고 무언가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말았죠. 그러는 중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누군가 아주 귀한 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세례 요한도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그보다 더 크신 분이 뒤에 온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 뒤에 오실 분이 누구신가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제자들을 몇 명 데리고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특히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저는 사람들을 걷게 하고 귀머거리들을 듣게 하고 또 병들어서 누워있던 사람들을 고쳐주는 이런 기적을 행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는 5,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먹이는 굉장한 기적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고 만져 주었기 때문에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에 관한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는 예수께 나아가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밝혀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예수께서는 지금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그것에 대해서 선언하신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 그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보면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있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동일하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나타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얘기는 안 하셨지만 정확한 워딩으로는 말씀 안 하셨지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곧 나를 나타낸다 라고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복음사에 기록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봤음에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점점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한 이유는 예수께서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양들이 자신을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 관계가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돌봄의 관계이고 관심을 기울여주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이지만 일주일 전에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 고양이 한 마리가 일주일 만에 저희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이리 와 그러면 오고, 또 저쪽에 가서 물 먹어라 밥 먹어라 하면 물 먹고 밥 먹습니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요.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 무릎 위에서 편하게 잠도 잡니다. 그것은 그동안 자기를 돌보고 관심을 주었기 때문이고, 이제 자기를, 그 어린 자기를 돌봐주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관계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그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거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경험되는 특별한 그런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 예수를 믿기로 시작했을 때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경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런가? 라는 생각에 머무를 수 있고, 졸음이 올 수도 있고, 예배가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갑자기 성경을 펼쳤는데 나에게 이야기를 걸어오는 성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야기를 걸어오는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렇구나, 지금 이것은 성경이 나에게 직접 1대1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특별한 경험들이, 그리고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이어가게 되고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양으로 불리게 된다는 그런 관계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르는 관계로 이끌어 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양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 영생은 구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관계로 엮이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생명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편입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세상에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살아가고 또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이었지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죄에 속한 존재에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떤 험한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있을 때 그 나무 가지를 좋은 열매를 맺는 커다란 나무에다가 접붙이면, 그럼 그 부족한, 보잘것없는 열매를 맺는 그 나무까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의 뿌리에서 오는 모든 영향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원부터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영생은 유일하게 영원한 존재,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도 불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리고 완전한 일치를 가리킵니다. 그런 일치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세상의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에 의존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둘러싸고 당신이 누구인지 밝혀라 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보고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과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돌아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일주일 동안에 참 우습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서 앉혀놓고 자신의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좌절되니까 다시 내가 언제 그랬어 하는 듯이 다시 자신들이 내치려 했던 사람에게 아양을 떠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이 참 하나님에 대한 이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이시고 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맞지 않은 그런 길을 예수께서 걷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바로 그 영생의 길에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길에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을 따르십시오. 그 영생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생을 주신 분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순간마다의 선택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를 통해서 더욱 더 깊은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매 순간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바로 그 생명의 영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몸도 살아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주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고 아무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우리를 옥죄고 있는 모든 환경들은, 우리를 억압하는 많은 관계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아도 금세 중심을 잡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영생을 주신 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으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더 깊은 생명의 관계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된 그 영원한 생명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그런 분주한 눈길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주님,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눈 떠서 주를 바라보고 눈뜨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눈을 뜨고 주님을 환하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올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앞서서 우리에게 귀한 육신을 허락한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때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 작은 사랑을 통해서도 우리가 깊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많이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느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아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영생을 누리면서 삶으로 세상에 그 이름을 전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셨으니 그 생명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능력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 속에 복음 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영생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모든 하는 사업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